시작하면 돼요? 우리 2021년도 신천 집사님으로 피택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집사로서 선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또 감리교의 귀한 직분을 받은 집사님으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감리교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갖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잠깐 감리교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미국의 그 통합 측이죠. 통합 측 그 수련회의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끝날 때 거기 총회장이 나와서 이런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장로교는 위대하다. 장로교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장로교에 대한 프라이버스를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감리교 목사인데 강사를 감리교 목사 데려다 놓고 장로교가 아주 위대하다 위대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계속 하면서 감리교의 장점도 얘기하면서 감리교에 대한 프라이버스를 굉장히 제가 내세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감리교회 집사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감리교회가 어떤 신앙, 어떤 신학의 바탕 위에 감리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리교회사 시간이지만 감리교회의 분명한 신학과 신앙적 뿌리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웨슬리는 감리교 신학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웨슬리는 상당히 복음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웨슬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데만 멈춰 있지 않고 그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서 자랑하고 외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모든 신앙의 그 특징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다가 모든 신앙의 본질을 두고 감리교회가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 신학은 실천적 경건성의 뿌리를 둔 실천 신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어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시발점이 언제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개인적인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윤리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강단 신학자 그분은 뭐 이렇게 신학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간 그런 신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리교회 운동의 시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 성결, 개인적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개인적 성결을 가져야 되고 사회 윤리의 실천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술, 노름, 그 다음에 채무, 매음, 오락 이런 도덕적 타락 가운데서 성결 운동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신학을 전개했는데 그 신학이 바로 실천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학문적 체계를 이룬 그런 웨슬리가 아니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잔 웨슬리는 그는 실천적으로 민중 속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줬는데 가장 근본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어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정숙주의가 아니고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현장을 바꿔주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리교예요. 감리교. 이게 감리교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당연하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로 웨슬리가 강조하는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웨슬리를 알미니안주의다 그래가지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웨슬리의 구원적인 은혜는요, 구원에 대한 논점은 사실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마치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 인간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의 요한 웨슬리는 그 같은 내용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뭘 주느냐?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걸 우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은총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회개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뭐죠? 선행 은총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준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뭐라고 해요?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으로 가서 보면 말장난이고 같은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내가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것도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게 선행 은총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됐으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 의인이 됐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웨슬리가 말한 것과 똑같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담이 쌓여 있던 내가 화목해진 관계가 되었다. 이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선행은총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웨슬리는 선행은총인데 광활적 은혜다. 좀 폭넓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우리의 심령을 끝없이 깨끗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 넓은 은혜를 통해서 점점 거룩한 삶, 예수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이 가장 큰 신학 중에 하나가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화 되어가는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훈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영혼이 구원받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됐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또 주무르다가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 집사님, 권사님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과 복은 행함으로 받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행함의 변화예요. 이건 내 의지고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 의지와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화라 얘기를 했어요. 웨슬리는 이것을 집에 비유했어요. 선행 은총은 현관이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 현관까지 갔는데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건 뭐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성화와 성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방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하고 낙관주의자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은혜를 주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되기 전에 내가 우리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왔는데 그것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사도보다도 부족한 자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는 직분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명도 은혜라는 거예요.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되셔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집사님들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나에게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아주 거룩한, 그리고 성숙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집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서는 웨슬리의 신학은 성서적 신앙이에요. 성서적 신앙.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성경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했어요. 그래서 웨슬리와 함께하는 이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죠. 우리 감리교들, 그 후예들은 성경 고집쟁이, 성경 벌레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웨슬리는 거룩한 독서라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요즘에는 그 이제 큐티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콰이어트 타임이다 그랬는데 웨슬리는 이것을 경건의 독서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감리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웨슬리의 후예, 웨슬리안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가 이 성령에 의해서 받아 써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저자들의 그 문장이나 실력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글을 몰랐는데 절대로 우리 형님한테 군에 갔을 때 편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써라. 그래서 내가 그 문장에 맞추어서 어머니의 뜻을 전달해 줬어요. 그 편지를 읽을 때 우리 형님은 어머니가 글 쓸 줄 모르는 거 알지만 동생이 써서 보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편지 내용은 어머니의 편지로 읽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성경은 기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웨슬리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현재의 현장에 적용을 잘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리교의 신앙이에요. 뭐 여러 가지 논리 있고 책 같은 것도 소개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감리교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상당히 높였던 것이 웨슬리다. 네 번째, 감리교의 신앙은 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를 구하려는 사회 구원의 신앙이다. 감리교의 신학을 얘기하자 그러면 감리교의 신앙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까지 구원하자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구원을 받고 성결한 삶을 넘어서 부도덕한 사회를 정화시키는 데 열정을 품었던 것이 웨슬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뭡니까? 감리교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서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일터가 바뀌고 삶의 현장, 교회가 있는 지역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감리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사회적 종교입니다. 웨슬리는 감리교의 사회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도시 빈민이나 노동자들, 여성계층, 그리고 부채 허덕이는 사람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병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가 차용도 했고 차용도 해주고 그리고 가게도 조그만 거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이 웨슬리의 내용을 보면 건강을 위해서 민간 체조, 민간 건강 요법까지도 그렇게 찾아서 노력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성경적 구원 그리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성화, 사회까지도 거룩하게 바꾸자. 세상이 자꾸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세상이 자꾸 그렇게 거칠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회적 성화, 다시 말하면 지구적 성화까지도 우주적 성화까지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감리교다. 사회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리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웨슬리의 신앙을 얘기하자면 항상 보편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치를 지향하는 보편주의 신학입니다. 웨슬리는 성결과 구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감리교는 어떤 일부러 감리교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웨슬리는 그냥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영국 국교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생겨난 조직이 메소디스트예요. 규칙쟁이들, 지금으로 말하면 감리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파를 갈라서, 교회를 갈라서 교파를 만들어 나간 그런 웨슬리가 아니고 그냥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따돌림 당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조직이 우리 감리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새로운 걸 뭘 만들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교회 갱신운동을 하고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자고 성령운동을 하고 은혜운동을 하고 사회 성화운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엄격한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감리교가 규칙쟁이라는 별명도 붙어갔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누구든지 뭐 배움이 있든 없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우리 웨슬리의 신학 앞에 감춰져 있는 감리교 신앙이에요. 보편적 신앙. 우린 찬송가도 잘 부르대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그런데 교회 안에 가보면 다 파벌이 있어요. 그래서 새 중에 제일 무서운 새가 텃새라고 그러지. 텃새. 그러니까 텃새가 있어가지고 뭐 나는 이 집사파야, 나는 조 집사파야, 나는 김 집사파야, 나는 목사님 파야. 뭐 세상에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일 터가 센 파가 주방파더라고. 주방파. 그러니까 주방에도 누가
주방을 담당하면 그 라인이 있고, 또 그 주방에도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중심으로 또 이렇게 파가 이렇게 쭉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 찬송가가 틀린 거죠. 아무나 오게가 틀린 거죠. 제가 한 번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의욕적이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다들 날들어 뭐냐면, 목사님 조심하세요, 다 사기꾼 같아요, 문제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 옆에는 좀 날라리도 와야 되고 사기꾼도 와야 된다. 예수님 옆에 죄인과 병든 자, 약한 자들이 왔지,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목사 옆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이 웨슬리가 외쳤던 보편적 신앙이다.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에 와서 그들을 제가 1년 동안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바운더리 울타리를 쳐놓고 담을 쌓아놓고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기는 내 아지트야, 뭐 이런 식으로 딱 편을 형성해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성을 쌓은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길을 낸 나라는 흥합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는 길을 쫙쫙 냈지만 성을 쌓아 올린 나라는 다 망했어요. 교회 안에도 자꾸 우리끼리 성을 쌓아버리게 되면 그거는 교회가 망하는 거고,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끼리 이렇게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해버리면 이거는 웨슬리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보편주의 신학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거부터 깨트려야 됩니다. 새로 된 집사님들은 아무나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보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웨슬리는 평신도 사역을 중요시한 평신도 신학의 옹호자였어요. 웨슬리가 부흥운동을 할 때 장로교회 장로님 가운데 조지 히플드라고 하는 그 목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대중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누르고 구름대 같이 오는데 너무 집회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때에 조지 히플드가 존 웨슬리를 대중 집회에 초대를 해서 같이 하자고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조지 히플드는 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군중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웨슬리는 사실 조지 히필드에 비하면 설교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웠습니다. 나는 웨슬리의 설교집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딱딱하고 굉장한 이성적인 설교가 많아요. 그런데 감리교가, 조지 히필드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감리교회는 지금도 굉장히 흥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웨슬리는 조직의 천재였어요. 조직. 그래서 조지 히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전도는 마치 모래로 엮은 새끼줄과 같다 그랬어요. 조지 히필드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들어왔지만 모래를 새끼줄에 묶은 것과 같이 부슬부슬 흘러내렸다. 근데 웨슬리는 탁월한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평신도를 동원하는 특유의 조직적인 전도 활동에 힘입어 찬란하게 성공을 이룬 사람이 웨슬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웨슬리의 그 조직을 제가 연구해서 보니까, 예수 믿고 딱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웨슬리는 회개하고 온 사람들 30명을 묶어서 저들을 철저하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의 복음을 웨슬리가 가르칩니다. 30명. 이거를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소사이어티라는 30명 단위의 그룹을 묶어놓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운동을 했는데,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모임이 연합해져서 모여졌을 때 그게 이제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라고, 연합 신도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웨슬리가 이렇게 보니까 30명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자기들 생활하다 보니까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요걸 조금 더 적게 조직하자. 그래서 10명에서 12명 정도를 묶어줘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 미팅 속회입니다. 속회. 속회를 묶어서 거기에 속장이, 속회의 장이죠. 근데 웨슬리는 이 속장이지만 작은 교회의 평신도 목회자예요. 웨슬리가 강조한 운동이 뭡니까? 교회 안에 교회,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을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웨슬리인데, 그 속회의 리더, 평신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웨슬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속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더자들이 잘 훈련이 되어지고 성화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자기도 거룩하게 되지만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이 속회도 변화되어지고 소사이어티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신도회도.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철저한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멤버십을 형성하는데 그것을 신도반이라고 해서 밴드라고 붙였습니다. 이 밴드는 자원에서 자기가 들어가는 조직인데 아주 철저하게 예수화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규칙쟁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령 운동을 하게 되고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웨슬리는 요 밴드원들에 의해서 속회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속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철저한 규칙쟁이들에 의해서 속회가 활성화되는데, 이 밴드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신도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평신도 목회자반을 만듭니다. 그걸 셀렉트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웨슬리와 동등한 위치에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 이건 완전히 평신도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웨슬리와 함께 목회를 나누고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예수님의 목회 조직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애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고, 그 밑에 12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있었고, 이러한 모습으로 조직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웨슬리가 있고, 웨슬리와 함께하는 목회자 그룹 셀렉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선발 신도반이라고 그래요. 그런 그룹이 있었고, 그 밑에 밴드원들, 성화 운동하고 있는 밴드원이라고 하는 신도반이 있었고, 그 밑에 바로 우리가 하는 속회 크리스 미팅이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 30명씩을 묶어서 잘 관리하도록 하는 소사이어티가 있었고, 그리고 소사이어티 밑 바깥으로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감리교회 보면 지금 속회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이 목회자와 함께하는 목회 그룹의 평신도가 없고, 그리고 그 평신도 리더가 없으니까 속회가 지금 흐지부지 돼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웨슬리의 그 조직을 다시 한번 살려서 감리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조직이, 더욱 웨슬리의 조직이 살아있어야만 감리교회가 훌륭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속장이 되거든 속회의 멤버가 되더라도 멤버십을 잘 이루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속회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열어놓고 함께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서 드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곱째, 웨슬리의 신학은 양극을 조화시키는 화해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항상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모두를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화해시켰듯이 하나님과 원수 우리를 화해시키고 이방인들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뭐 화해를 잘 이루는 그런 모습의 그 화해 신학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과 함께 관계성을 잘 갖도록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접속 신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외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노는 사람이 없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의 이 감리교의 신학은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리교에서 4가지 잣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4가지 잣대가 뭐냐면, 첫째가 성서, 성경, 두 번째가 전통, 그리고 세 번째가 이성, 네 번째가 경험,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웨슬리는 그의 신학을 딱 얘기하자면 네 가지 잣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내용을 신앙의 그 모듈, 기준점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또한 전통에 의해서 개인적인 신앙이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전통에 묶여있는 캐톨릭적인 것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거죠. 이게 성경에 의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 시작할 때 성경에 있는 것이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이 입증이 된 것이냐, 그리고 현대에 적용된 것이냐, 이런 것을 굉장히 냉정하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가 이단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고 역사적 전통, 신학적인 뿌리,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이 웨슬리고, 세 번째는 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 사람이 경험이라고는 체험을 너무 중요시 하다 보면 신비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성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서도 또 이성으로만 가면 사람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뭘 중요시 여기냐면 영적 경험, 영적인 체험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 없이 영적으로만 들고 뛰다 보면 내가 잘못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열심히 뜨겁게 뛰면서도 머리는 차갑고 냉정한 거죠. 우리 감리교 신학은 이 4가지의 전통이 있어요. 성경,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이성, 그리고 경험, 체험이죠.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잘 맞춰준 것이 우리 감리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구원론도요,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도 절대로 웨슬리의 구원론이 장로교나 이런 데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장로교에 없는 성화, 센티피케이션은 성화, 거룩 운동을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운동을 한 거고, 모든 사람을 다 화해 있게 보편적으로 품어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감리교회가 평신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여자 목사라든지 여자 장로라든지 이런 걸 세운 것이 우리 감리교회가 제일 앞서간 이유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지금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위기가 기회다, 이런 것을 알고 감리교의 전통적인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면서 우리 감리교는 구원론도 확실하고 장로교에 없는 성화, 센티피케이션, 거룩 운동도 일어나고, 개인의 거룩 운동만이 아니라 사회까지, 우주까지도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감리교회다. 그러니까 상당히 폭넓게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감리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속으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감리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런 분명한 신앙의 노선이 있는 것을 알고 중심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확고부동한 감리교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감리교는 자랑스러운 복음적인 교단이고 그리고 세상까지 책임지고 이끌고 가는 감리교회인 것을 알고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